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성탄절. 프랑스 말로는 뭐죠? 네? 네, 노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노엘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영어가 있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노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프랑스 말이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자,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탄절. 성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안 좋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마스다 그 말이에요. MAS. 마스가 여기서 혹시 뭔지 아세요?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미사로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수님대로 성탄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예. 하여튼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서두에 이 유래를 좀 소개했지만 또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목자들이 들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운 날 목자들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은 좀 그렇고 한 10월 며칠일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달력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달력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 16절이 이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16절에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 아하스 왕 너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등장해가지고 아하스 왕한테 왕이시여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징조, 사인, 표적 이걸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 그거 안 해. 나 사람한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해? 나 그거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이 아하스 왕아,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대신 너한테 전해주는 자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라 그랬으면 너가 기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했어요? 안 해. 그러면서 아하스가 하는 말이, 자 10절에 주님께서 또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 사인을 구하되 깊은 곳에든지 위로 높은 곳에든지 하여튼 기도로 하나님 나한테 나 아하스 왕한테 내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이 골치 아픈 일을 벗어나게끔 뭔가 좀 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아하스가 그랬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추구가 아니라 에스크예요. seek가 아니라 에스크. 나는 기도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을 내가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화를 내는 것이 나오면서 네가 안 구하면 내가 그냥 나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 표적을 주겠다. 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냥 청청별력 같은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하스라면은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하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좀 크게 말하셔도 돼요. 틀려도 돼요. 예? 반성해요. 아이. 반성을 해요? 저가 아하스면은 뭐 하겠어요? 어떤 처녀가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표적, 징조, 사인인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 이건 정말 좀 속된 말로 하면 웃기는 짜장입니다. 네.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이 아하스 너한테 처녀가 아기를 낳는 표적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이 16절에 있듯이 두 왕을 싫어했어요. 두 왕. 아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역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이조 조선의 왕조가 있죠. 그 친구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 줄게요. 태종, 태세, 문닷세.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 다음 왕은 모른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왕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애들이 둘이 있는데 여로보암, 보암에 나오죠. 둘이 있어가지고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다윗이 BC 1000년의 사람이고 쭉 내려오다가 이 지금 아하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전에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고 아하스는 나쁜 왕이고 그 다음 왕도 좋은 왕입니다. 이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 때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왕하고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 아하스 왕한테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자체가 자기도 나쁜 사람이고 한 방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간단히 선을 해버려요. 이제 그게 그 전에 나와요. 7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우시아는 굉장히 좋은 왕이죠. 그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근데 이것도 다 알 필요 없는데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정통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이 베가를 왕으로 앉혀버렸어요. 좀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그런데 이 베가라는 왕하고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요즘도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왕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으로 유대아 왕한테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2절에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한테 말을 해줘요.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북쪽 왕 이스라엘은 굉장히 패역한 왕들이고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는 왕들은 남쪽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잊어버려야 돼요. 남쪽 유다 왕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프라임 애칭이에요. 이렇게 좀 이 이름을 애교스럽게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를 때 즉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유다의 백성의 마음과 함께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위쪽에서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한테 쳐들어오면 내가 기댈 곳이 어디냐. 나는 이제 거의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3절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제 이사야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공에 이 뜰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길이 있는 그 연못에 수록구 들어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세탁물을 다 해야 되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왕 당신은 조심하고 잠잠히 있으십시오.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이라는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맹렬한 진노를 인하여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둘은 지금 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나무 조각의 꽁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 두 왕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직갱이라고 불을 이렇게 지피는데, 이 조그마한 나무를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펴요. 그런데 그 나무까지는 그 끄트머리에 불만 있지 위에는 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지필 때는 끄트머리가 타고 있지만 불을 빼버리면은 나무까지는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그 옆에 시리아 왕, 이 두 왕들은 부직갱이하고 똑같다. 금방 꺼져버릴 테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바람이 부는데 숲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왕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흔들리냐. 그 두 왕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아하스 왕한테 말했지만 아하스 왕이 어휴, 그러면 그렇지 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 그래서 4절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5절에 시리아 왕과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아하스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 둘이 동맹을 맺어서 6절에 유다를 쳐가지고 그곳을 괴롭히고 우리 동맹을 위해서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며 그 한가운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왕을 새로 세우자. 즉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도 르말리아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듯이 이 남쪽 유다도 아하스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또 봐둔 사람을 하나 세우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아하스가 이게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예. 7절에 그리고 그 아들의 6절의 끄트머리에 보면 왕을 세우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딱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8절에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왕인 르신인데 65년이 지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망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시리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다마스커스가 있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있는 65년이 지나기 전에 백성이 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릴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망했고, 시험에 나오죠. 이건 꼭 외워야죠. 그 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722년. 그런데 그러니까 722년부터 65년, 최대 65년까지고, 하여튼 65년 이전에 이 722년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준비를 해서 좀 찾아보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하여튼, 65년이 채 되지도 않을 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한다. 지금 이 말을 대언을 한 것입니다. 9절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하고 통혼을 해가지고 피를 섞여버렸죠. 결혼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지금 현재 르말리아의 아들인데, 만일 너희가 믿고자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한 나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아하스 왕이라면 그것도 천하의 이사야 대언자가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65년이면 65년만 지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시리아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타는 장작불에 세탁공에 거기 옛날에 장작으로 요즘은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해서 기름으로 때를 다 빼죠. 옛날에는 불을 떼가지고 그 옷을 다 말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되, 그 세탁공에서 그렇게 장작을 떼는데, 그 부지깽이 쏘시는 그 소색이, 이것만 또 못한 놈들이 두 왕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하스가 그 세탁공들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장작도 아닌 놈들이 나한테 감히 이것도, 천하의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그리고 다 무시를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이사야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아까 읽으신 주께서 또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하스 너는 나 하나님 말을 안 듣느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징조, 표적을 한번 구해봐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표적이든지 위로 높은 곳에든지, 하나님 이사야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표적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좀 해봐라. 와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왜? 이사야 대언자 말을 못 믿기 때문이죠. 이사야 대언자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 다윗의 집이여, 즉 남왕국 유다여, 이제 너희는 나 하나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하스 왕이 아까 나쁜 왕이라 그랬죠. 나쁜 왕의 특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든지 무슨 명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지치게 하는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더니 이제는 나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런데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나 하나님을 지치게 하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빨리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하스가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좋다. 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한 징조를 주겠다. 표적을 주겠다. 그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듣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골치 아픈 일이 많죠. 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또 뭐라 그래? 이게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기업을 하니까 내년에 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회사를 좀 다닌 사람은 나는 언제 진급하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안 봐요. 아하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대언자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모든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고 싶은데 너네들은 왜 너네가 그렇게 골치를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네들 문제에 그냥 싸매가지고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좋다. 내가 처녀를 주겠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땅이 자기 두 왕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북왕국 완전히 망했고 시리아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어떻게 망하느냐. 북쪽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시리아가 그 위에 있는 세계 대국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너네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 날을 혹시 간단히 줄여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빌론이 유다를 쳐부셔버리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부셔버리고, 이런 날들을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재앙 속으로 던져버리는 주님의 날. 그런 날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겪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한테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이 점점 더 나빠지고 또 점점 상황이 힘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란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 점점 더 많은 대언을 해줍니다. 9장입니다. 9장,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5절부터 한번 읽으면 9장 5절에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여러분들 옛날 그 칼싸만 영화 한번 보세요. 그냥 피가 선혈이 낭자다. 막 카메라로 튀기면 우리 눈앞으로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쟁입니다. 고상한 게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은 불을 지피는 뗄감과 불사는 일이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아이의 어깨에는 정부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정부. 가버넌트. 예. 정권이 놓여있고,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그의 정권과 평화가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국 위에서 군림하며 그 왕국을 잘 정비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울 것인데, 이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점점 더 구체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죠. 한 막대기가 나며, 다윗의 아버지죠. 네.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심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래서 메시아, 처녀가 낳을 아이가 이 땅에 오시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면은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이고, 그 다윗의 왕국의 권좌를 누리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못된 아하스 왕이, 자기 문제로 골칫만 앓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계획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현대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중력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라고 한밤중일수록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얼마 동안은 괜찮아요. 얼마 동안은. 그 얼마 동안이 금방 흘러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릴 그 즈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빌론 왕을 실컷 섬겼더니 바빌론이 망해버렸어요. 제국이 바뀌어서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를 봤어요. 쫙 보니까 43장에 고레스 당신이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170년 전에 성경에 당신 왕 이름까지도 다 써놨습니다. 고레스 왕이 자기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철자까지도 똑같고 발음까지도 똑같다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65년도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처녀가 수태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게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 처녀가 수태에서 낳은 아이, 단순한 어떤 이벤트성이 아닌 이 아기 예수님께서 앞으로 독사가, 우리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이와 소와 양이 함께 어울리고 그런 때가 올 거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삶의 초점은 어디에가 있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하스처럼. 그래서 이 성탄절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끌고 가면은 이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좋은 왕을 만나면, 우시아나 또 뭐 시드기야나 좋은 왕을 만나면 좋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아하스 같은 왕을 만나면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좋고 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께서 육체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영원한 왕이 되신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